예,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아멘. 예.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는 최근에 주일 사부 예배 시간에 주기도문을 묵상하여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을 묵상하면서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주기도문을 설교하는 것이 청년들에게만 필요할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주기도문은 우리가 알다시피 주님께서 기도의 모범을 알려주신 모범 기도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기도문은 모든 세대가 이해하고 기도에 적용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20대 때 부산 풍성한교회를 다니면서 제자훈련을 받았습니다. 제자훈련 과제가 하루에 1시간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예수를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초신자였는데 하루 1시간을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그때 풍성한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1시간 기도하는 것 채우는 것이 어려우면 주기도문을 한 100번 정도 외워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주기도문 안에 담겨있는 정확한 해석을 알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 기도하는 자의 중심만 보고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한 것으로 인정을 해 주신다는 말씀이겠죠. 그런데 이왕이면은 그 당시 저는 초신자였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 정도의 수준이라면 주기도문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그 기도를 우리의 기도에 적용을 하면은 훨씬 더 큰 영적인 유익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스스로 마음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요즘 기도 응답을 받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요즘 들어서 내가 기도를 해도 소용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분도 계시고 저런 분도 계시겠지만 혹시 내가 기도를 해도 소용이 없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우리는 그런 분들은 자신의 기도를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의 이기심에 찌들은 기도, 정력으로 잘못 구하는 기도 등등 이 모든 잘못된 기도들을 극복하고 우리의 기도를 정화시키며 우리의 기도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기도문, 그것이 주기도문이라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이라는 것이죠. 시간 관계상 주기도문의 내용을 다 살필 수는 없고 특별히 오늘 본문은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한 구절 말씀에 대해서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하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도록 기도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여러분들은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 듣기는 들었지만 정확히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빨리 오세요 라는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란 문자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통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고 부르는 개념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만 이루어진 영적인 나라, 그 나라를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통치는 당연한 것이고요.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시작되었는데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완성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은 되지 않았다. 이미 시작되었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언제 완성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됩니다. 어디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믿음으로만 볼 수 있는 영적인 나라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당연히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셨을 때 하나님 나라가 가시적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그날에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 안에서 죽은 성도들은 완전한 육신을 입고 부활하게 됩니다. 완전한 육신이란 무엇입니까? 죽음도 없고 질병도 없고 죄악의 유혹도 없는 완전한 몸, 처음에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창조의 원리대로 회복되는 몸, 타락하지 않은 몸, 그 완전한 몸을 입고 창조의 원리대로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악은 다 제거됩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을 잡아서 무저갱에 쳐 넣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악인들은 다 지옥 형벌로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믿는 성도는 이미 와 있는 하나님 나라에 거하며 아직 오지 않은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사모하고 기도해야 한다. 너희는 꼭 그 기도를 해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 안에 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하나님 나라보다 더 관심이 많은 게 우리에게는 솔직히 많습니다. 내 자식들 잘 되는 것도 봐야 하겠고, 남편 사업 잘 되는 것도 봐야 하겠고, 집값 오르는 것도 봐야 하겠고, 땅값도 올라야 되겠고, 주식도 올라야 되겠고, 기타 등등 관심 많은 것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본능적으로 별 관심이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의지적으로라도 하나님 나라가 오기를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이 기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모범 기도문 안에 이 기도 내용을 집어넣으셨기 때문에라도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 기도하다 보면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관심이 생겨날 줄 믿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을까? 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기도하지 못할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궁극적으로 너무 우리가 편하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이나 이란처럼 하루에 폭탄이 수십 발 수백 발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뭐 북한이나 그런 중동 나라들처럼 예수 믿다가 잡히면 순교를 당한다거나 뭐 기근에 시달린다거나 그런 곳에서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하루라도 빨리 오도록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런 곳에서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꿈이며 미래며 그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자식 걱정, 대학 걱정, 시집장가 잘 보낼 걱정할 틈이 어디 있으며 집값이 오르고 내리고 그런 거 가지고 머리 싸맬 여유가 어디에 있겠냐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폭탄 맞아 죽지 않은 거 감사하고 오늘 하루 내 새끼들 밥 안 굶기면 감사한 것이죠. 그런 곳에서 사는 성도들은 하루라도 빨리 하나님 나라가 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소서 그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제가 현실을 도피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게는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집값도 올라야 되고 내 자식 자녀들도 시집장가 잘 보내야 됩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하나님 나라가 오지 않아도 답답할 것이 없는 부유한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먼저 감사하며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지식적으로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흔하게 말하는 천국, 야 천국 가야 돼, 예수 믿으면 천국 가 할 때 그 천국과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미 시작되었다는 하나님 나라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같은 개념입니다. 사실 하나님 나라와 천국은. 근데 조금 헷갈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과 조금 다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들은 보통 사람이 죽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 죽으면 그 육신은 땅에 묻히거나 화장장에 들어가서 재가 되지만 영혼은 어디로 갑니까? 천국에 가지 않습니까? 영혼이 가는 곳, 그곳을 우리는 천국이라고 부릅니다. 방금 제가 말한 이미 시작되었다는 하나님 나라와는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여러분 다르지가 않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그 분 자체를 입에 올리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는 하늘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고, 그리고 그 관습대로 하나님 나라보다는 하늘나라라는 표현을 편하게 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입을 참 올리기도 부담스럽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가 중국에 들어올 때 하늘나라를 한자로 번역하여 천국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중국 문화권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중국으로부터 이제 많이 들어왔죠. 이 성경도 사실 이제 한자를 번역한 책이다 보니까 우리가 잘 안 쓰는 표현이 많은 것과 같이 하늘나라를 이제 하나님 나라가 하늘나라가 됐고 그것이 이제 천국이 되었고 우리에게까지 천국이라고 전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 나라와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영혼이 가는 그 천국은요 조금 다릅니다. 이 성도가 죽은 후에 영혼이 가는 곳, 그곳은 천국으로 부를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표현하면 낙원입니다. 낙원. 성경에는 낙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낙원은요 구원의 완성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과정.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왼쪽에 강도가 있었고 오른쪽 강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왼쪽 강도는 예수님 욕했고 오른쪽 강도는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기억해 주세요. 당신의 나라에 나도 함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을 했단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천국에 있을 것이다가 아니라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우리가 지금 당장 죽으면 우리 몸은 화장되거나 아니면 자식들이 좀 능력이 있으면은 매장을 해주겠지만 우리의 영혼은 낙원으로 가는 것입니다. 낙원에 있다가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면은 다시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동에서 부활하겠죠. 예.
다른 곳에서 부활할 수도 있습니다. 예, 뭐 그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것은. 자,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 성도는 이미 와 있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거하면서 살다가 죽으면 그 영혼은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낙원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에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육신이 부활하여 영생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완성될 하나님 나라, 이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그 주님의 말씀이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해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해야 할까? 첫 번째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제가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주 기도문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범입니다. 잘 모르면 가르쳐 준 대로 하는 것이 가장 바르지 않습니까? 무슨 일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아무리 안다고 한들 예수님보다 더 잘 아시겠습니까? 예수님보다 잘 알 수는 없습니다. 무조건 가르쳐 주신 대로 순종한다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할 때 우리의 기도가 더 알차고 더 효력 있는 기도가 되어서 우리들에게 영적인 유익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어떤 마음으로 이 기도를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자격 없는 나를 만세전에 선택하시고 다른 사람 선택하지 않으시고 나를 선택하셔서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날 이때까지 이끌어 오신 그 은혜를 묵상할 때마다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말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자유롭고 부강하고 부유한 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은혜, 하나님 나라가 지금 당장 오지 않아도 별로 답답할 것이 없을 정도로 잘 살고 있는, 평화롭게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 태어난 그 은혜에 우리는 감사하며 하나님 나라가 오도록 기도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나님 나라를 기도해야 될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죄악과 악한 세력이 사라지길 구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같이 따라해 봅시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죄와 악한 세력이 사라지길 구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작게는 먼저 나를 바라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백성이지만 온전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근심하게 만드는 죄를 너무나 많이 짓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크게는 이 세상의 죄들이 너무나 악하고 너무나 편만하게 퍼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의 우주적인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악한 영들과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이 직접적으로 통치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물론 그 사탄의 통치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 안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하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지만 이 세상에 존재하는 죄악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슬픔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어보지도 못한, 들어보지도 못한,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죄악, 그리고 그 죄악으로 인한 엄청난 끔찍한 고통들이 이 세상에는 실제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여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죄악들과 악한 영적인 세력들이 빨리 사라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범 주기도문 안에 있는 말씀 중에 나라가 임하시오며를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기도를 할 때 세 가지 마음가짐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기도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죄악과 악한 영적 세력들이 사라지길 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를 드리시고 그로 인하여 기도에 응답받으며 기도하는 우리들도 기쁨을 누리길, 그리하여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이 너무나 감사하고 즐겁고 기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550장 찬송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